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미나 잘 왔어. 오랜만에 봐서 또 오랜만에 보는 청년이 누가 있지? 그래 다 잘 왔어요, 여러분. 네, 잘 오셨고 저랑 원래 그 작년 마지막에도 저랑 못 보고 신년 초에도 못 보고 벌써 2주 빠지고 저랑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고 싶으셨죠? 네, 별로. 네, 제가 그 신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이제 신약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끝에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것에서 끝났다가 다시 그 약속이 신약에서 놀랍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흘러보내는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먼저 같이 봤던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마리아였죠. 마리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순종한 이야기들을 마주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정확히 말하면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이거에 집중하기보다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이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요,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7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였던 사람 누구죠?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 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마치 예언의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인 세례 요한한테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앞서길 원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부모의 입장은요, 이 자녀가 앞서가기를 원하죠. 누구보다도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녀일 땐 몰랐는데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달리기를 해도 1등으로 달려야지 좀 칭찬해 줄 마음이 생기고, 뭔가 뒤에서 두 번째로 달려오면 좀 더 훈련을 시켜야겠구만,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네가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길을 미리 앞서서 준비할 사람이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모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사가랴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무언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돋보이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요, 동시에 정말 중요한 일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이제 경주에서 있었죠.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특히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교회 행사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걸 하나를 며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도 정말 몇 달 전부터 막 준비를 저희가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전 세계적인, 전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나 데려다가 썼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와서 요거 좀 해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각계각층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와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또 우리 그 청년들 중에 또 군인인 청년이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려고 그 하사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며칠부터 막 가가지고 목사님 저 언제 못 와요? 왜? 에이펙 정상회담을 준비하러 가야 돼서요. 너가 뭔데? 하사가 왜 뭔데? 근데 그 작은 역할이라도 거기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담당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정상들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오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자리가 세례 요한이 맡았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그 일을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능력이 돼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맡겨 주셨을 때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자리를 그가 감당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아, 세례 요한 진짜 잘 준비된 사람이었나 보다, 혹은 아, 세례 요한이 진짜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완성된 사람입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말할 때는 언제예요? 준비된 세례 요한이 있을 때가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입이 풀려가지고 처음으로 이 찬송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지칭 예언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 그게 저는 80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정말 예수님의 그 자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멋진 제사장의 위치에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디에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빈 들에 얘를 보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명문대를 진학시키거나 그리고 대기업까지, 이름 있는 대기업까지 보내는 그런 코스를 밟게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도리어 이 세례 요한을 빈들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빈들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풀이 하나도 없는 곳, 바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몰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요 늘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따라 살아서 선택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이 힘든 시간에 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쓰며 힘쓰는 그러한 시간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 바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박수가 사라진 자리에서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준비의 자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 멈춰진 자리, 밀려난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밀려나고
내가 늘 어려움에 처해지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가 쏟아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광야를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일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지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주일만 거친 게 아니라 얼마나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죠? 자그마치 4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요 40년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잘 몰라서? 그냥 힘든 거를 자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세우셨던 것은요, 모든 것이 너네들이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 걸어가는 모든 것, 그거 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거야. 너네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몰아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도요 이들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옷 상태, 신발 상태를 봤더니 여러분, 광야에 샵이 있었을까요? 신발 매장 있었을까요? 옷 파는 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새 옷 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입었던 그 옷을 40년 동안 입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 신발이 하나도 헤어짐이 없고 옷이 하나도 헤어짐이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전히 출애굽 당시의 모습으로 끝까지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않아서 40년 뺑뺑이 돈 거잖아요. 정탐꾼 보냈다가 정탐꾼이 보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겠는데요. 거기 너무 무서운 사람들 많은데요. 그래, 너네 아직 순종을 잘 못하는구나. 좀 더 돌아. 40년 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순종하세요. 빨리 순종하는 게 방법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빨리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는 곳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가문을 보면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족보로만 따지면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요 성전이 아니라 어디? 광야로, 빈들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해서요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혹독한 광야로 나아가서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상상력을 한번 좀 더해 보시겠습니까? 광야란 곳에 간 세례 요한, 이런 질문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이런 질문이 안 터져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도 세례 요한도 광야 길을 마주했을 그때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긴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대답도 없는 그 공허한 외침 속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세례 요한에게서도 터져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점차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그 시간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쓰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자신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요. 물론 이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성경 인물들 보면 아니 얘는 조금 더 평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사람만의 광야를 그 사람이 거쳐온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선수들을 그 인터뷰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정말 메달을 많이 따죠. 동계올림픽 나가면, 이제 곧 동계올림픽이 또 시작하는데 거기 나가면은 진짜 메달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쇼트트랙 선수들을 쫙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쇠조끼. 쇠조끼를 입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 그 빙상장에 딱 들어갈 때 항상 쇠조끼를 입고 빙상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거운 쇠조끼를 입고요. 그리고 훈련하는 내내 그 쇠조끼를 단 한 번도 벗게 못한답니다. 코치님들이 아주 혹독하게 말하는 거죠. 벗지 마 하면서 계속 그걸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맨날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일상생활 할 때는 벗겠지만 항상 빙상장에 들어갈 때는 올림픽 시작 전까지도 벗고 훈련을 하지 않는답니다. 항상 벗고, 그 쇠조끼를 언제 벗는지 아세요? 첫 경기 때, 올림픽 첫 경기 때 쇠조끼를 벗고 빙상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어떻겠습니까? 뭐지?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할 때도 우리 선수들은 얘네 왜 못 따라오지 하면서 그거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쇠조끼로 힘들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 날, 정말 중요한 경기 날에는 내가 몸을 가볍게 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의 비결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훈련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은 쉬운 훈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도 여기 와 있으니까 알겠지만 군인들이요, 훈련 열심히 안 하면요, 나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들 보고 핸드폰 요즘에 다 학생들이 쓰더라고요. 막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막 저녁에 군대 간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가려고 이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네. 막 제가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훈련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내가 총을 들고 도망치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향해서. 훈련 때 열심히 안 하면요, 여러분 그거 못 해요. 내가 훈련 때 100m 달리기 선수가요, 전력 질주를 어디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100m만 뛰지 않습니다. 120m, 30m가 골인 지점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90m 지점부터 내가 힘을 빼고 뛸까 봐. 그거를 훈련하지 않기 위해서 120, 130m를 전력 질주로 뛰게 하는 게 100m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럼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요, 결코 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격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따로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는 막 그렇게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강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럼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 받을 때는요, 진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평소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평소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정작 사탄이 나를 공격할 그때에는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요, 때로는 그 훈련 시간이 광야와 같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우리가 지나가 보면요, 이만큼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버는 승리한다. 이게 좀 비속어예요. 비속어라서 강단에 사기 그런데 그래도 할게요. 존나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붙들고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사람의 삶은 예배로 드러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말씀 한 자라도 듣기 위해서요.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실리고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군인들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들 남들한테 2개 받던 거 2개 받지 말고 하나만 받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돌려줘라. 또 부자들은 겉옷을 빼앗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로 다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이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인가 봐. 저 복음의 말씀 어쩜 좋아? 너무 멋있어. 하면서 세례 요한의 팬클럽들이 정말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이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더 잘 되셔야 하는 분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은요, 패배자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예배자의 언어입니다. 요한의 목표는요,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두어 들여서 그 인기를 자기가 누리는, 그게 세례 요한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요, 우리가 가로채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런 일에 많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많이 빠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 혼자 쓰고 여러분들 다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마치 제 말에 힘이 실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은 내 말을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들, 세션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같이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서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어른들로 표현해 볼까요? 구역장들이 되었을 때, 직분을 가지셨을 때,
내가 뭔가 교회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인도해 나아갈 때, 그때 나에게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요,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지라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용돈 얼마 정도 받으셨죠? 아주 학생 때, 초등학생 때, 뭐 10,000원 정도 받았다고 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너 그래 절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주면은 기분이 어때요? 묘합니다. 받은 건 받는데 맞나? 이게 지금 내가 받을 액수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영광, 합당한 영광, 그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100원만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렁설렁 10,000원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나는 100원, 10원짜리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것만이라도 드리면 또 모르겠어요. 혹시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그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열심히 맞추어진,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 삶을 일상의 자리로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여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가서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요, 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러 가면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데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 광야의 시간을 쭉 보낸 다음에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빈들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눈에 띄는 열매가 없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급히 쓰지 않으십니다. 대신 빈들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조용히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예배자를 통해 주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빈들과 같은 일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세우실 때에 빈들로 부르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